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157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시간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 추운 겨울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따뜻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또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양면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다른 관점으로 보기에 충돌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좀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충돌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대표적으로 구원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과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우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의 형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핏 읽어보면 이거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서로 충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은 서로 보완을 하기 위함이지 충돌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립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출발과 구원의 종착점까지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 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 또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드러내야만 한다. 즉 믿음이 성숙되고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충돌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점입니다. 또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의 말씀도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왕을 평가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악한 왕으로, 어떤 곳에서는 선한 왕으로, 이 또한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주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맞아. 베드로가 경험한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보면 허다한 죄를 덮는 그 경험을 스스로 해봤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늘 참으시고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죄사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한 줄로 딱 요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을 하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책망하시는 분. 마치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인과응보를 보는 듯한 것도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 사랑과 공의, 죄에 대하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충돌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구약 시대에 특별히 모세 오경을 같이 보았던 이슬람의 알라라는 자신들의 표현으로 알라라고 부르는 그 신의 모습을 보면 신의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샬라라고 하죠. 알라의 뜻으로. 마음대로 사람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 거기에는 공의의 사랑이라는 이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매를 드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사랑으로 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반대로 사랑의 공의도 있습니다. 공의는 우리 사람들처럼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공의의 사랑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면 끝나고 벌을 내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담고 있는 공의입니다. 따라서 사랑에는 이면 속에 공의라는 것을 늘 담고 있습니다. 또 공의에는 사랑을 담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랑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랑의 양면성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삶을 또 성품을 닮아갈 것인가 다짐하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왔던 하나의 사건을 저도 접했습니다. 우리 정인이 아동학대 결과로 숨졌던 이 정인이 사건을 접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머리를 좀 다듬기 위하여 헤어샵을 갔는데 거기 원장님이 갑자기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손님들이 저에게 카톡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정인이 양부모가 다녔던 교회, 또 직장, 이름, 그 양부모의 부모, 양가 어르신들이 다니는 교회, 그리고 목회지 현장, 어린이집 모든 것을 보내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한 가지, 교회에서 탄원서 낸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느냐라는 글을 보내왔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장님이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을 돌았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윤리적 인식이 이렇구나. 바닥을 치고 있구나. 아니, 오히려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마치 음부의 입구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는 우리의 한 교회의 지체이고 우리의 내면 안에 있던 죄가 드러난 것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과 똑같이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 덮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맞닥뜨렸던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공의의 사랑,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복잡한 내면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한번 이 사건을 보고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뿐만 아니라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은 독백이 아닌 대화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께 늘 기도를 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 가운데는 독백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내 이야기만 잔뜩 풀어놓고 내가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간구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죠. 이 독백의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화를 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일방적으로 하는 독백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독백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삶 속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나면 아침 일찍이 감람산으로 가서 늘 기도를 하셨죠. 그곳에는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대로로 펼쳐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의 기도입니다. 올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천 면에서 우리 초동부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로 좀 구체화해서 풀어냈습니다. WWJD라고 해서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순간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로 올해를 끌어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처음에 우리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뜻을 한번 구해봅시다. 올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닮고자 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성전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음행 중에 잡혔던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70명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의회의 최고 법정기관이죠. 그곳의 구성원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재판권이 있고 판결권이 있고 집행권이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혔던 여인이라면 자신들 스스로 재판을 하면 됩니다. 아니, 이미 그들은 마음속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이미 사법적인 판단이 끝났습니다. 집행만 하면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사법적인 판단이 끝났는데 굳이 목수였던 예수님 앞에 와서 이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여기에 토를 이렇게 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했다. 이미 율법 조문에, 법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 예수는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말의 응답이 아닌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야기를 쓰신 후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땅에 글씨를 쓰고 한참을 기다립니다. 이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분명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이 행음하다 잡힌 여인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간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은 독대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이 행음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끝납니다.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했던 어거스틴, 이 여인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하여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며 사람들이 벌받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어서 죄를 더욱 많이 짓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걱정은 실제로 기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죄 용서와 죄 용납을 헷갈려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지 죄를 용납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납하신 것으로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야, 괜찮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던 말씀을 교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다니고 나만 왜 죄 졌다고 얘기하는가? 이 정도 죄는 짓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들도 다 죄 있지 않습니까? 똑같으니 나에게 무엇을 말하지 말라라고 오해를 하고 오역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행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죄의 용서, 즉 사랑에 맞추어져 있지 죄를 용납하고 너 죄 져도 괜찮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주장, 모세의 율법을 폐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 잘못됐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이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붙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맥락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이미 정죄를 당했던 여인입니다. 돌을 들어서 집행만 되지 않았지 이 여인은 이미 인격적인 살인을 당한 여인입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남자라는 존재는 사라졌고 이 여인만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아니 법정도 아니고 인민재판 같은 곳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돌을 들어 던지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미 정죄를 받고 결과가 나왔던 여인입니다. 죄값을 예수님은 치렀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지은 여인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던 돌을 들었던 사람들도 죄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 여인도 죄책감을 죄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것 혹은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함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던 초년인 때는 늘 어찌 보면 돌을 던지려고 준비되어 있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행음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준비된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용납할 수 있지만 돌을 들고 흥분하고 있을 때 그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만큼은 공의의 하나님을 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공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는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되 이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던 것, 거기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했고 이 여인도 다시 똑같은 죄 속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서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유독 다른 말씀들을 보면 내 죄 사함을 사함받았느니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경고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빛으로 나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죄값을 묻지 않을 테니 너 이제는 다시 이제 그 범죄 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공의가 담겨져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저는 이번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이런 끔찍한 일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오해했으니 괜찮다라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죄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자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얘기는 벌은 받으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값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정죄는 아니지만 죄값을 치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행하다 잡힌 여인,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는 후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중에 하나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죄 많은 여인으로 늘 사람들이 주홍글씨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호하게 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담아야겠습니다. 공의의 사랑.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건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값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 자신의 동일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바로 요한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움에서 생명으로 나오기를,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과연 사랑의 믿음을, 또 공의의 사랑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닮은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성품만 담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예수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아니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공의가 넘치는 사랑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 비참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공의로 이제는 나를 채워달라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공의로운 성품이 부족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공의가 너무 부족합니다.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공의를 원해야 할 때 하나님 사랑을 원하고 있으며, 사랑이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개구리처럼 늘 반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될 때 공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성품이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공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 공의를 얘기하고 공의가 필요할 때 사랑을 이야기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돌을 들고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필요할 때 사랑으로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바르게 이야기하여 주시고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